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귀한 이 계절에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고, 오래간만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도 함께 보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병중에 계시다가 회복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선 장로님도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힘을 내셔서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꼭 손을 잡고 사랑의 인사 교제가 있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오셔서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뭘까?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는 동방박사의 기적이라는 오헨리의 단편 소설에서 북치는 소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가난한 나는 과연 왕이 되시는 그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릴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역설적인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탄절, 오늘 2025년도 성탄절 당일 예배에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의 설교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매년 똑같고 본문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그러면서도 늘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긴 설교보다는 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는, 새겨질 수 있는 몇 개의 단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는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라는 주전 주후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인간 역사적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거에 관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나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나 세상 살아가는 그 방법은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게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성탄절의 중요한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모르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 절기가 되겠죠. 머라이언 캐리의 노래나 또는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벨리스 나비다다, 그래서 이제 또
뉴스에 보니까는 뭐 1년 내내 진저브레드를 만들어서 진저브레드 그 쿠키를 만들어서 그 마을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성탄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이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탄절은 다 즐거워하고 예전에는 성탄절이 방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긴 시간을 함께 뭐 여행도 다니고 그랬던. 근데 요즘에는 지금 성탄절이 지나고 내일 또 학교를 가죠,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공휴일이어서 왜 이게 공휴일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공휴일로 즐거워하고 삽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즐거워하고 축제로 지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성탄절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건이 내 삶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과연 내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잡지 못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애달아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은사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가? 다르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이 복음에 관하여 선포할 때 특별히 자기의 이 개인적인 삶에 복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사역에게 맡겨진 복음이 뭔가? 복음을 감사하면서 12절과 17절은 찬양이죠. 앞부분에도 찬양이고 뒷부분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노래하고 마지막 17절에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기의 삶의 신앙 고백을 처음도 감사의 노래로 또 마지막에도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걸 보면 우리들도 이것이 좋은 교훈이 되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처음도 노래가 되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복을 받았는데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이 사역에 필요한 능력인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도 견디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인지 또는 그 많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는 그런 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게 참 감사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충성스러웠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은 잘 알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항상 우리는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참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 그것이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인데 이 말에서 디컨이라는 집사, 오늘날 집사라는 말에 디컨이라는 말이 이제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귀한 섬김과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것,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사실 우리가 이 봉사에 몰두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를 자꾸 이제 헷갈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더 큰 안목으로 인생을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봉사부원들께서는 바로 유아 세례식까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슬금슬금 뒤로 살짝 나가셔서 지금 밑에 내려가서 이제 또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내려가셔서 이 밥 받으실 때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식탁이라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귀한 식탁의 교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연말이 될 때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갖죠. 예. 목사는 어떨까요? 주님만 아시죠. 예. 하여튼 우리 모두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별해서 은사를 따라서 또 이렇게 지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함께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같은 그런 어떤 그 은사가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적을 쓰고 있는 겁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데, 우리가 너와 내가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라는 말,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핍박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예수교, 그래서 우리 근대문학 소설에 보면 야소교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현대 문명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과연 현대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가, 이런 것들이 막 부딪히는 그 갈등들을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그 선봉에 섰던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휴브리스라는, 이 포행자라는, 이 핍박자, 이 포행자라는 말은 거만함과 불손함이 합쳐진 말이에요.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는 참 못된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는,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의 문법적인 파괴이면서도 요즘에는 문법적으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be merced라는 말이죠. mercy라는, 자비라는 말이 그 수동태가 돼서 I was be merced, 뭐 이런 표현으로 영어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영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도저히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입혀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죠. 그래서 13절에뿐 아니라 16절에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는 긍휼을 입었다. 존 버년이 자기의 자서전을 쓸 때에도 자서전의 책 제목 이름을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라고 썼는데, 이거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이 존 버년의 책 자서전의 책 제목은 아마도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따서 제목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부어 주셔서 내 안에 그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셨다. 미쁘다 이 말이요. 15절의 시작이 미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사역과 말씀이 신실하다라는 말이죠.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인데, 과연 이 말이 복음이다, 이 말이 메시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가 여기 지금 이 15절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탄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그리고 장년과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과 어린 아이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다 함께 들려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그 산타클로스인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홀로 집의 어린 주인공인 케빈이 주인공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탄절, 산타클로스는 어디에서 왔다 그러죠?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제가 외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서양에서는 산타클로스가 노스폴, 그러니까 북극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왔더니 깜짝 놀란 사실은 한국에는 다 산타클로스가 핀란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한대요. 핀란드 아시나요? 핀란드 사우나 거기.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 다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세인트 클라우스라는 이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자선과 선행을 베풀었다. 그런 데에서부터 나온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하고는 사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물론 어젠가 뉴스에도 보니까는 그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성껏 모으고 자기 아이들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중에 동전을 모아서 매년마다 김치 한 포기와 1,000원짜리를 빳빳하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바꿔서, 그리고 또 아이들의 동전 저금통과 해가지고 경찰서 앞에 푹 던지고 가는 사람이 매년마다 영상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있더라.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라는 아가가 있는 집에 이것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인데, 우리 안에 이 겨울을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그럴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기고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쏟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탄절의 의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또 연말연시가 되면서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눈을 들어서 함께 돌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착한 일 하고 착한 일 하지 않으면 선물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으며 새 사람이 되었다. 과연 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이 되면서 과연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았는가,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의 겉모양도 더 아름답고 예쁘게 변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성이나 여러분의 인격은 변해가고 있는가. 한 해 한 해 더 세월이 지나면서 참 저분의 인격과 성품은 참 아름답고 좋다. 근데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점점 못됐고 잘못된 모습만 자꾸 보이면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성탄절의 날짜라는 게 사실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갖다가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성탄절이 12월 31일이기도 해요. 거기서는 왜 그렇게 쓰냐면 그것도 하나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성탄절 인사를 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항상 붙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거는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고 복된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이런 말인데, 그래서 항상 성탄절은 새해를 맞이하기 바로 전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 하면 새해에는 좀 새 사람이 되자. 올 한 해처럼 살지 말고 새해에는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삶을 살자. 여러분, 2025년도에는 더 멋진 분들이 되십시오. 더 멋진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고 더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되십시오. 신앙에나 인격에나 성품에나 말에나 행동에나 과연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베풀으신 자비와 긍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사도라는 사실이고, 그때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은 핍박과 박해를 즐거워하는 자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도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탄절에 캐롤 몇 곡 부르고 끝나는 게 성탄절입니까? 성탄절을 지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새벽에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동방박사들이 지나가면서 어린 소년에게 말했네. 자, 우리 왕께 가서 선물을 드리자, 예물을 드리자. 그래서 나도 그들을 따라갔다네.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네. 그런데 나는 가난한 아이라 가진 게 하나도 없었네. 그래서 내가 그 아기의 어머니께 말씀드렸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북을 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북을 쳐도 좀 되겠습니까? 그때 허락해 주셨고 나는 그때 북을 쳤다네. 경배하자 파람빰빰빰 하면서 북을 쳤고, 사실 그 원문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북을 열심히 쳤는데 그때 그 아기가 미소를 지었다네, 이런 글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시음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내년의 계획은 뭡니까? 과연 나는 전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새해입니까? 아니면 뭐 올해랑 비슷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세속적으로 살고 더 욕망적으로만 살기를 그렇게 꿈꾸고 있는 건 아닙니까? 10명 중에 9명이 로또를 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90%가 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산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물론 그것은 개별적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많이 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터뷰에 보니까는 살기가 어렵고 손님도 오지 않고 또 최근에 있었던 나라적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건 맞습니다. 등등의 이런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꾸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겐 그런 누군가에게 뭔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능동적으로 과연 나는 성탄에 즈음하여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드릴까? 어떻게 하기를 결심할까? 나의 말은 어떻게 하고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변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다 변화이죠.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무엇이었으며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 이야기이고 성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탄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다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직분에 있어서 그리고 삶에 있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부족한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더 성숙한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시는 그런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